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너는 너의 형 아론이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고 하여라.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예복은 이러하니 곧 가슴바지와 예복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관과 띠이다. 이렇게 그들은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게 하여야 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봇을 만드는 이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을 짜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닮고 싶은 분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제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이 일에 더 집중하도록 했던 것은 가정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우리 최영기 목사님을 만나고 또 그분과의 또 여러분의 짧은 교제이지만 그분의 삶의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교회 정신은 그분의 삶 속에서 얘기와 모든 곳에서 이렇게 묻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역을 하면든지 또 사람을 대하든지 인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은 나도 저런 목사가 되어야지,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이제 꿈이 생겼고 달려갈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모델이 생겨서 정말 목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최영기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요. 누가 나를 모함한다거나 또 하지 않은 일에 오해를 받을 때 말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과 마주하곤 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목사님은 이렇게 해결한다고 얘기합니다. 딱 두 마디인데요. 이 두 마디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참 믿음의 모습임을 보게 되는데요. 두 마디는 그것입니다. 주문처럼 외웁니다. 힘들 때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지금 상황이 가장 힘들고 모함받고 억울하고 힘든 그 시간에, 마음이 무너지는 그 시간에 문제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이 모습이 진정한 참 목회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 목사라면 저런 모습이어야지, 나도 그런 목사가 돼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준비하다가 이 대목에서 찬양 하나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같이 찬양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저도 부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막 또 느껴지고 또 새롭게 힘이 돋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내는 이 모습.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좀 남다른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최영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이런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두려움이 늘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언젠가 우리 모두가 서게 될 심판자의 어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고 싶은 두려움, 그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그 두려움. 또 한 가지는 정말 누군가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가득 차고 있을 때, 그때 혹여나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까 봐 하는 그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참 늘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이런 두려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움 없이 서는 모습, 그리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억울해지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음성, 그것 때문에 감정적인 것 때문에 주의 음성 못 들으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 가지고 사신다고 하는 이 모습을 들었습니다. 자, 이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교회를 세우고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뭔가 모델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누군가에게 삶의 방향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 중심, 어떤 이러한 그 사랑하는 마음의 그 중심이 좀 보여주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정말 살아내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읽었던 부분은 28장부터 31장까지 세 장 걸친 긴 장입니다. 자, 오늘 5절만 읽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을 장막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치밀한 설계도를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이를 감당해야 될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28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내어 나를 섬기는 제사장에, 자, 여기서 보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일을 맡겨라. 그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선택해서 이들에게 특별히 제사장직을 맡기면서 너희는 나를 섬기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보면 3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자,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섬길 제사장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4절도 보면은 제사장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일을 맡게 하여야 한다. 아름다운 옷을 지어주면서 자, 그렇게 독특하게 만들어 주신 것은, 자, 제사장은 나를 섬기는 자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 안에서 정말 헌신하면서 하는 일인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주역으로 맡은 자들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막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자기의 죄를 해결하고, 자, 그 일에 제물을 바친 것에 대해서 이제 번제 위에 불태워 드리면서 그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아주 귀중한 사역이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와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이러한 특별한 일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크게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소에서 성막에서 하는데 첫 번째는 화목 사역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죄 지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사역을 하는 일이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이고, 두 번째는 성막을 관리합니다.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성소에는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그리고 그것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짐승과 곡식과 기름을 바치고 특별히 그곳에서 예배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세 번째는 그 예배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게 되면 그들은 그 성소에서 나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과 계시와 그리고 감동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사역이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는 주된 목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시를 받아서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그 일을 감당케 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자녀들, 그 후손들을 통해서 독특하게 부름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하나님은 더 큰 꿈을 꾸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모든 세상 앞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그 역할을 감당케 해주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되어지고, 이것을 잘 감당하도록 너희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받았던 말씀과 계시와 그리고 감동들을 다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듯이, 이스라엘 나라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이 되도록 하는 그 사명을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 꿈을 이루는 자들로 제사장을 선택했고,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이 꿈을 모든 열방에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라라고 전해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제사장의 타락입니다.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이 그 꿈을 꾸고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 꿈도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눈에 보여지는 풍요와 쾌락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다 보니
결국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하는 나라로 만듭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해버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참 처참히 끌려가는 망하는 나라로 되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꿈은 계속해서 꾸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쯤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목사님이 구약의 아론의 얘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실패 제사장의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혹시 생기는 분들이 있다면 그 대답이 말씀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다면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제사장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오늘의 삶 속에서 이 제사장의 직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 관심이 없다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들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보면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족속이요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제사장 하면 교회 목사들을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제 목사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직분 맡았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목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한 백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믿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바라봅시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뭐지 하면 나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구원받았음을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2장 9절을 좀 띄워보세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뒷부분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섬기는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이 삶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해주신 이유가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업적을 선포해서 더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일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의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제사장 사역, 자, 우리에게 이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호칭을 주셨는데 이 호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실패했던 제사장의 직분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직분을 예수님은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기도로서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완성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참 성공한 인생일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완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사장의 일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누구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받는 복과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주변 사람에게 보여주므로 세상 사람들이 제사장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그를 특별히 제사장으로 삼으신 목적이 있다면 자기를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았던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 되어서 자기들이 누렸던 영광과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의 통로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건데 그 중심에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영혼 구원이 받아지는 거니까 그 일이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완성하시고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사장의 그 직분을 완수하면서 결국 죄를 지을 때마다 날마다 매번 잡아야 할 짐승이 아니라 자기가 제물되어서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해 주므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 십자가에 주신 것은 나의 죄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다름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보혜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을 주도하게 돼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가능하도록 돕는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과 아울러 또 하나는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요. 그래서 교회가 생겨났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우리들의 모임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완수하고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 이제는 보이는 예수님의 몸을 이 세상에 탄생시키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라 믿는 자들을 통해서 모인 모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고 우리가 함께 모였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해주어야 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꿈을 성취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의 교회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요 아론의 자손들은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그 사역을 주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것을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날 제사장 된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한 가지를 들려면 그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는 일들이 우리 제사장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살아내면서 그 주셨던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 그래서 믿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얘기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포함으로 그 말씀이 전달되어서 그 말씀 앞에 나오도록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고 거기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던 분들은 다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그 말씀을 내 주변 VIP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또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가 2030 비전을 선포를 하게 되면서 점점 더 확신을 주세요. 요즘 아침 묵상하시면서 거룩한 상상력에 대해서 계속 보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내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자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말로 선포할 때 정말 그 일들이 미래에 있던 일이 오늘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정체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2030 비전은 여기 앞에 보면 있습니다. 40개의 목장, 300명의 예배자, 그리고 40개의 가정교회를 선교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숫자적으로 많이 모이고 넓혀지는 것,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들이 생겨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중심에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이 중심이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꿈들이 여러분들의 현실이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정말 제사장으로서의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우리는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2030 비전, 이것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2030 비전은 나의 것이고 당신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꿈이 내 삶의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목자 목녀가 되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 목녀가 되어서 섬긴다는 것, 그리고 내 목원을 섬기고 VIP를 섬기는 것이 그렇게 사는 삶이 제사장의 삶이었다면 목자 목녀가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18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이제 5년 후에 2030년도에 40개의 목장이 될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중요한 40개의 목장이 있으려면, 지금 22개의 더 목장이 더 생겨나려면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목자 목녀가 될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자, 만약에 이것이 나의 꿈이 되어진다면 내가 이제 목자 목녀가 되어 40개의 목장이 생겼을 때 내가 목자 목녀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꿈꾸고 상상하고 나는 목자 목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가슴 속에 그림이 확 박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사는 자들. 그래서 목자 목녀로 사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정체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자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목자 목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2030년도에 40개의 목장 중에 여러분이 목자 목녀로 섬기는 것을 꿈꾸셔야 하고 그렇게 삶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리 얘기합시다. 나 목자 목녀로 반드시 살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미래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여러분의 미래가 우리 은혜로 교회의 미래입니다. 자, 목자 목녀로 헌신하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쓰십니다. 미국의 휴스턴 교회 가면 최영기 목사님이 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목자 목녀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목자 목녀가 될 거라고 하는 그 뜨거움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자가 넘쳐나니까 분가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 목자 목녀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40개로 정했지만 그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목자 목녀의 왕같은 제사장이 그 직분을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자, 그 일을 가슴에 새기고 나는 목자 목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목자 목녀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참 영혼을 구원해서 그 구원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목자 목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5년 후에 300명의 예배자와 함께 예배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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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약하게 하면 해도 믿으셨던 분들은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300명의 예배자가 단순히 숫자적으로 300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1부, 2부로 10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100명의 우리 성도들이 자, 그냥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했던 그 VIP와 함께 예배할 때 그 감격을 누리자는 겁니다. 자, 100명의 예배자가 올 한 해 많이도 말고 한 명씩만 영혼구원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 봅시다. 자, 그러면 100명이 올해 지나면 몇 명 됩니까? 200명이 됩니다. 200명이 적어도 반만 100명만 또 한다면 여기 있는 분들만 또 한 번만 더 전도한다면 몇 명이 됩니까? 300명이 됩니다. 자, 5년까지 가지 않고 앞으로 2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일을 갖고 목자 목녀로 살기 위해서는 영혼구원하는 일에 집중하고 참 많은 사람이 아니라 1년에 한 명을 내가 예배자로 세워서 함께 감격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내 옆에 내가 전도했던 사람과 함께 앉아 계십니까? 내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자, 없는 분들 정말 영혼구원에서 세우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목자 목녀의 가장 핵심 사역입니다. 내가 아직 목자 목녀로 섬기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목자가 되기를 원하면 자,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한 명을 전도해서 목장에 초대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 믿게 하고 세례 받아서 함께 예배하는 그 영광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목장에서 후원하는 우리가 40개가 되면 40개의 목장이 가정교회를 선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교회도 많이 선교하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의 교회를 후원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계속 줄여왔습니다.
여기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교회처럼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이러한 교회가 또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은 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목장에서 분가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분가하면서 목장이 세워지면 이 지역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아름답게 선포되고, 이제 우리가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을, 교회들을 우리가 지원하게 된다면 그 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꿈은 더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해서 제자를 만드시지, 교회는 또 교회를 제자 삼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30 비전은 하나님의 꿈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고 노래가 되고 또 이것이 우리의 현실 열매가 되어져야 합니다. 2030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자 목렬에서의 정체감을 가지고 이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게 될 때 정말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를 섬기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 은혜로 교회를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이런 소리를 듣지 않을까 기도하던 중에 상상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주변 사람들 우리 교회를 보고 희망을 찾게 될 겁니다. 자, 세상 사람이라 생각하고 우리 손을 한번 꽉 잡으면서 우리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희망입니다. 자, 이런 소리를 듣게 되고 이곳에 몰려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꼭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1절에서 5절에 보면 제사장, 나를 섬기는 제사장을 얘기하고 특별히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히라고 합니다. 기술 있는 자를 데려다가, 그리고 5절에 보면 거기 보면 금색 실과 그리고 홍색 실과 자주색과 그리고 모시실 실크입니다. 모시색 하얀색을 엮어 가지고 에봇을 만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라고 얘기할까요? 아름다운 옷을 누구한테 입히라고요? 제사장에게. 그래서 제사장은 같이 제사를 드리지만 주변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주셨던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최고의 화려한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야, 제사장이다 일거르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받았던 축복과 은혜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을 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살핌을 주셔서 입고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두고 소망을 두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도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마음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라고 예수님의 핏값을 주시고 나를 사주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세워주셨다면 그 이름과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드리고 하나님의 꿈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제가 적용할 것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할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꼭 붙드시고 마음에 와닿는 것 하나 붙드시고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하는 첫 번째 일은요, 중보기도입니다. 와서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인데요. 자, 내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믿는 목원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제사장이라면 중보기도 한다면 내가 하루 20분을 그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겠다. 그리고 하루 이틀은 교회에 나오셔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게 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누군가가 생각났다면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루 20분 그리고 한 번, 두 번은 교회 꼭 나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의 일의 핵심 사역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 주된 사역입니다. 자, 이번에 예수님이 필요한 가족들, 내가 기도하고 있었던 VIP들 중에 아니면 지금 떠오르는 한 분이 있다면 내가 이번 한 주간 만나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다른 일 하지 마시고요. 목장에 한번 초대하세요. 그리고 5월 3일부터 5일에 있는 정교인 수련회에 여러분이 한번 초대하십시오.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든 한번 전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가 있는데 작년에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고 좋았다. 이번에 꼭 가자라고 한번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VIP 찾아가서 목장에 초대하든지 그리고 목장에 초대하고 우리의 정교인 수련회에 가자고 한번 초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왕 같은 제사장은 목자 목녀의 삶을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은 오늘날 보면 기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자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다름 아닌 목자 목녀들입니다. 목자 목녀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나는 목자 목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선포하는 것 세 가지를 한번 적용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딱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그리고 한 30초 동안